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제가 귀한 재단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부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숨가쁘게 달려온 2016년이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찌나 이렇게 빠르고 금방 온 것 같아. 6월달이. 그렇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행.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뭐 그러진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행은 지금 어떤 여행이에요? 이렇게 즐거운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나요? 호기심이 가득한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도 힘든 그 코스를 돌고 있나요? 아니면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 어떤 여행 중입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꼭 가고파 하는 여행지가 세계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은 네팔, 히말라야. 그리고 또 한 곳은 페루, 거기 잉카 문명, 거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어디서 어떻게 찍든지 어떤 각도로 찍어도 사진이 화보처럼 잘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가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그러나 페루나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여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산증, 고산증입니다. 그래서 그 고산증이라는 게 뭐냐면 해발 2000m 이상 높은 데 올라가면 그때부터 누구에게나 높은 곳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산소의 밀도가 또 낮아지고,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지고, 크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면 좀 시원하지만 뭔지 모를 그 찌푸둥함이 시작된대요. 2000m를 넘어서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권선생님 가보셨나? 김현영 권선생님 가보셨어. 역시 여행의 마니아야. 최고예요. 우리 여행의 최고 마니아.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고산증의 시초인데 좀 더 올라가면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거기서 폴짝폴짝 자기는 괜찮다고 뛰고 난리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 고산증입니다.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고 힘들고, 고산증을 극복하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막 빨리 뛰고 막 다급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천천히, 그렇게 해야지 고산증을 이길 수 있대요. 자기가 체력이 강하다고 막 잘난 체하면 주님이 불러가시죠. 빨리. 네. 멈추지 말고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행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혹시 고산증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숨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정말로 힘들어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9장 앞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산증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현실이라는 삶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모든 기력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앞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합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말 못한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만의 아는 그 어려운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힘듦에 대해서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현재 있는 그 상태가 도살당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하기 직전, 죽기 직전에 양같이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 죽음의 공포가 지금 몰려오는 그런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에요. 생명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 남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그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종이 있습니다. 그 모소 대나무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수년간 정성 들여 키우는 건데요. 그 대나무는 4년이 지나는데 4년 동안 3cm 밖에 안 자란다는 3cm. 4년에 3cm 자란다는 4년이라는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닌데 모든 것은 더 잘 자라죠. 근데 그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3cm 밖에 안 자라요. 육안으로 보여줬을 때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5년차가 되면 그때부터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를 자란대요. 하루에 30cm. 네, 슉 갑자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이상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25m 크기로 순식간에 확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멈춰버린 것 같은 4년이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대나무는 땅속에서 쫙 뿌리를 뻗치고 있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직전, 폭발하기 직전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장군을 빨아들이고 그러다가 4년이 딱 지나면 쫙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죽어라 노력을 하고 온갖 시간을 투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고 멈춰버린 시간 같은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소 대나무처럼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 더 찍으면 impossible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불가능한 것에 점 하나 더 찍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점을 하나 더 찍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믿음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고산병같이 어려운 답답한 나의 현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이 이곳에 충만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시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시다. 우리 삶의 가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시다. 우리의 삶의 질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시다. 고난에, 슬픔에, 가난에, 질병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
너무도 힘든 절망스러운 질병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길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행복이 충만할지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 주변의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내 가슴에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웁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웁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9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9장만 보면 정말 생뚱맞아요. 그렇지만 이 8장을 쭉 읽고 9장을 딱 넘어가면 새롭게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양심으로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쫙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는 6.25고 참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즘 뉴스가 23일 날 큰 뉴스가 나왔었어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뉴스였는데요. 그걸 영어로 브렉시트 이렇게 브렉시트 멋있죠? 브렉시트. 그게 뭐냐면 브리튼 해서 영국 탈퇴 이거 시트 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브렉시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영국이 탈퇴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지 않았어요. 23일 날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51.9 반대 48.1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탈퇴가 돼버려. 난리가 났어요.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 유럽 연합의 영국이 낮은 위상, 또 EU 그 유럽 연합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너무 근데 과도한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뭐냐면 영국에서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복지비가 지출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탈퇴 거의 과반수 조금 넘었지만 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거 가장 그걸 즉시 표현하는 것이 증시잖아요. 증시. 24일 하루에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얼마가 나갔냐면 2조 800억 달러가 빠졌다고 합니다. 2조 8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440조.
그냥 억이 아니고 2,440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300조가 우리나라 예산인데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내려앉은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어려움 당한 일,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나는 거절한다. 이것을 강렬하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Not in my backyard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사실 그런 뜻인데,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 시설이 필요하고, 또 무슨 폐기 유해물질을 환경오염과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고, 또 사람 돌아가시면 그거 시체를 이렇게 태워야 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집 마당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데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NIMBY 해서 님비 이런 뜻인데요.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이든, 자신의 직장이든, 또 내 주변 환경이든,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기 전에 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8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그 이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4장에서만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2번 당해요. 그것이 14장에 2번 나옵니다. 이거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늘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찬스가 오면 죽이고 때리고 체포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결국에 찬스를 그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친 거죠. 한 번 쳤겠어요? 우연히 한 번 탁 친 거 그게 아니죠. 죽을 만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뻗었어요.
뻗었어요. 실제 죽었습니다. 딱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잃은 거예요. 숨도 멈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시체를 남들 모르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19절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늘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늘 자신을 테러하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쫓아오고 저기 있으면 저리 쫓아오고 기회만 되면 계속 바울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인생에 단 한 번만 있어도 공포에 떨어서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통당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한 이것,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40대를 맞은 걸 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3번이 아니죠. 5번 맞았다 그러면 5번. 한 번만 내 인생에서 누구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정말 그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울도 사실 잊지 못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5번 내가 맞았다. 정말 힘들게 몽둥이로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은, 이 돌에 맞은 것이 사도행전 19년 같아요. 요게 죽을 뻔한 그 사건. 죽었던 거죠, 거의. 정말 아찔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강하게 따돌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공포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건이 좀 나타나려고 하면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벌써 움찔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도 자기의 분노를 쉽게 표출해요. 조금만 내가 어려움 당해도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자기 할 말을 해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를 서울대 한 교수가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픔의 사회였어 우리나라가. 근데 산업화 열심히 해오면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로 바뀌냐면 앵그리로 화를 내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얘기하기를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라는 거예요. 아주 한국 사람들은 돈 많으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러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위에 쫙 쓰고 교회도 어떤 모임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다 회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어떤 돈이 서열화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서열화. 이러면서 오만과 모멸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사회가 가치체계가 잘못 흔들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것이 다 행복으로 가치로 인정해 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만과 모멸의 구조가 돼버리면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차를 타고 가다 앞에서 누가 깐죽거리면 금방 쫓아가가지고 앞 확 세워놓고 유리창을 깨고 죽이고 전날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니들 왜 담배 피니 했더니 와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괴롭히고 앵그리 사회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걸 가만 놔두진 않아요.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죽어요. 요즘에는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인터넷에 막 팍팍 해가지고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매장나. 잘못할 수 있지 뭐 그게 어때? 뭘 그럴 수 있지.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직 한 명 그러겠어. 이거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그걸 못 참아. 조금이라도 아예 건들면 인터넷에서 제가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 가장 의심이 가는 다음 소프트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인이 신뢰하는 인물 탑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에서 탑 중에 1위가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참. 아빠도 8위에 올라와 있답니다. 아빠도 8위. 참 이렇게 너무 재밌죠? 남편에 이어 2위가 누구냐면 친구, 3위가 직원. 이렇게 의사가 6위래요. 자, 의사가 6위래요. 그다음 거짓말쟁이. 가장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했는데 2위가 엄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부부들 이거 뭐 헛살았어. 1위는 친구. 재미난 건 여기 3위도 남편이랍니다. 이놈의 남편은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모든 것에 선두를 달리고 있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만 터지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저도 지금 이게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때 그걸 선택하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분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 속병이 나도 수천 번 났을 거예요. 수천 번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말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내 직장을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내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없더라도 남이 잘 되길 원한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앞에서.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애국,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된다면,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속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예요. 이데올로기게. 그래서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습니다. 분명하게 의미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참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링컨은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한 업적은 흑인 해방이죠. 남북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결국 흑인을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법적인 길을 열어놓았지만 실제로 그 법을 실행하고 참된 평등과 자유를 이루도록 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흑인은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흑인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실제, 그리고 흑인 해방, 흑인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큰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메시지가 백인은 나쁘고 흑인이 옳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에 갇혀있는 모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너무도 유명한 영어 메시지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그걸 외우고 그렇게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와 미시시피와 엘레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쫙 그 명년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국가에 대한 사랑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협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어느 정파에 소속돼서 자꾸 그런 메시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엄마 혹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또 어떤 사람이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충만한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가 전쟁에 패한 후 경제가 피폐돼서 거린들이 거리에 쓰레기처럼 뒹굴고 여자들은 다 매춘이 돼서 정말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이 목사님이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세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땅을 사랑하자, 국민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정말 멋있는 메시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합시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사랑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